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일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음식이지요. 그래서 이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9절부터 15절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6장 또 31절 끝부분에 가면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양식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이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죠.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양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있죠. 그럼 도대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뭐냐? 이거 우리 육의 양식, 우리가 겉으로 먹는 양식,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썩어질 양식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그런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양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너에게 그 양식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왜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풍부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단절시키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 가면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육의 양식이죠.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저들도 자연에 가서 그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준비해 놓은 것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걸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고 배부른 것은 그래요. 우리 육신도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단절시키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내 육신이 편안하니까, 내 몸이 편안하니까, 내가 부정한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사람,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였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도 그랬어요. 없었던 게 아니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또 사람의 유전들입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점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떡을 안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주님과 배를 타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걸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 누룩이 뭐냐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요즘 잘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변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시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은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인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윤리라는 개념이 바뀌어져요. 요즘 칠거지약이라는 걸 안 하잖아요. 남녀 평등이라고 그럽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이유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내 생각과 내 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편한 대로 교묘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는. 모세율법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는 우리에게 편하도록 만들어서 쉽게 행하게끔 해왔던 그 선조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걸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줄이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줄이셨다 그랬어요. 줄이셔서 시험을 당하는데 돌로 떡을 해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의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수가섬 여인이 주님의 먹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정오가 되어서 떡을 가지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식사하십시오 하고 떡을 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떡이라고 하는 내용과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떡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다르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떡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은 육에 관심이 있을까요? 영에 관심이 있을까요? 영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식인종이잖아요.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주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 자체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41절부터 58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음료다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저녁에 앉아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주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붙잡니다. 못 가도록 하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태도죠. 그래서 주님이 같이 앉아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떡을 먹고 난 후에 보니까 눈이 밝았는데 보이던 주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런 이런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와닿게 되면은 그건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보이는 육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영으로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나는데 먹었던 양식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만나를 먹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하시려고 고기를 주신 게 메추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은 알아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만나였어요.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달라 그래서 준 거예요. 우리가 달라 그래서 내게 필요해서 필요한 말씀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준 것이 바로 메추라기라는 거죠.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바다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그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이. 그럼 바로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 왕이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어둠의 대표예요. 또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주시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내 욕심 채우려고 했던 것, 그것을 주게 되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택하라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이 설교만 듣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젠 기도도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기 때문에? 양식이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것 채워주세요. 그래서 11조 할 때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 뻥 튀겨 주십시오.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해서 누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11조라고 하는 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0이에요. 10 그냥. 1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을 달라고 했을 때 10을 다들 하나님 주신 10개를 다 돌려드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를 내가 다 드리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1조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으로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쌀이 필요합니까? 고기가 필요합니까? 배추가 필요합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우리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시키면 다 이루어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서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신 이유가 보니까 내가 의뢰하는 양식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는 양식,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4절에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양식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갖다 없애려고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 그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랬어요. 그때를 깨달아야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걸 깨달게 하시려고 기근을 주셨어요. 그럼 이 양식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시편 111편 5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연약할 때는 그에 맞춰서 양식을 주셔요. 그게 이른비고, 그게 이슬비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젖이고, 그게 창세기에는 채소와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죽고 살아나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홍수 사건이 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서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해요. 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고기를 먹는데 무쳐 먹지 말라, 피치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어린 자들에게는 젖을 주지만은 장성한 자들에게는 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에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단단한 식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것이, 그 등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며칠째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주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전적으로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더 두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양식은 두 가지인데, 그래요. 크게 보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에도 썩어져 없어지게 하는 양식이 있고 또 영생하게 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게 하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내 영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갖다 비유로 자꾸 하느냐면 어떤 분은 동양 사상을 철학을 겸비해 가지고 그걸 비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떤 논리를 갖다가 비춰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다른 것들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구약에 어떤 스토리로 나와 있든가 신약에 어떤 스토리로 나와 있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짝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식은 두 가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썩어 없어지게 하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것, 그 육신의 것이라는 게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채워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 뽑기를 하죠, 연말에. 그런데 내가 원했던 나한테 만족이 안 되는 말씀들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조금 더 좋은 거를 그래,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